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즐거운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 땡스기빙.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절을 누리십다.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참 감사할 일들이 많아서 감사하자.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이 아닙니다. 감사를 회복하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 상태를 완전히 회복하는 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절대 평안 없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10대는 좋은 대학을 내가 붙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불안하고, 20대는 취업 때문에 마음이 늘 안 편하고, 30대는 내가 내 집을 과연 마련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서 늘 불안하고, 40대는 혹시 직장에서 잘리지 않겠냐 그 불안하고, 50대는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뭐하고 살 것인가 이래 불안하고, 세상 사람들은 좀 잘되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늘 불안해요. KTX 타고 부산 내려가는 중에 한번 옆에 어떤 분이 두 분을 만나서 아주머니 두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떠들어서 미안해요라고 말하면서 계속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치도 않게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요. 이제 말하자면 성공한 분이라 이제 나이가 60이 넘은 이제 어떤 권사님이요 보니까 내가 목사라 하니까 안심하고 떠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양이 와가지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떠드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동창들하고 저기 해외 여행 갔다 온 이야기, 그것도 한참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 딸 자랑, 아직도 돈 벌어오는 남편 자랑. 그 남편은 능력이 있어요. 70이 다 됐는데 계속 돈 벌어온대요. 그러고는 수요일마다 교회 가서 봉사하고, 토요일날은 꼭 남편하고 등산하고, 그러면서 뭐 자기는 행복하대요. 그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 행복이 아니라,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모르겠다고 불안하대. 혹시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 제가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참 평안 없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참된 평안과 감사가 완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법은 없어요.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를 오늘 한번 제대로, 평상시에도 여러분 예배 은혜를 받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갈등,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배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해요.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 갖고 예배를 드리면요, 집중이 안 됩니다. 저도 예배 전에 좀 신경을 쓰거든요. 안 만나고, 안 듣고, 안 보고, 그냥 내 마음 전체를 주님께 향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목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배 드리는 내용이라든지 성도님들이 예배 참석하는 것들이 보면은 생각이 날까 싶어서 가능하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작하는 종을 이렇게 찾는데 소리가 이렇게 유창하게 나와야 되는데 소리가 틱 이렇게 나면 그때부터 또 딴 생각이 나고 말이죠. 집중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예배에 성공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3가지 절기를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고,
대부분 한국에는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국도 미국 선교사들 때문에 추수감사주의를 미국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정해서 오랜 동안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느냐?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참 똑똑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개를, 너무 중요한 거를 항상 놓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똑똑한데 그 한 가지 부분에서는 자꾸 잊어먹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죠.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자꾸 놓쳐요. 그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고 그게 구원의 길인데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개 때문에 계속 망했습니다. 얼마나 잊어먹었냐? 실컷 망하고 지금 완전히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 있는데도 모릅니다.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세요? 비록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 잡혀간 거기서도 훌륭한 삶을 살고 있고요. 나라 없이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500년, 1600년 동안 전 세계에 유랑하는 민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는 데는 어디든지 유대인의 삶을 삽니다.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경제활동하고 어디든지 성공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왜 망합니까? 이 한 가지 부분을 회복하는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훌륭하게 열심히 살면 될 줄 아는데 세상은 아예 지금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멸망 이미 받은 세상입니다. 그걸 이 사람들이 계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본인들은 훌륭하게 살면 될 줄 알지만 사람 자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멸망한 인생입니다. 이거를 이분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손에 잡힌 존재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 손에 잡힌 존재예요. 용납할 수 없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가 흔히 말을 하잖아요. 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몹쓸 병에 걸렸냐, 이런 이야기 하죠.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말도 못하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장애자로 태어났다. 쟤가 무슨 죄가 있냐?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에서부터 태어납니다. 뱃속에서 이미 원죄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 하려고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설명한 겁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원죄의 출발을 설명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이 태어난 상태는 에베소 2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영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죽은 영이 되어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거기다가 사람의 영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누구든지 영 자체가 세상의 영이요, 세상과 통하는 영이에요. 그 영을 안 바꾼 상태에서 자꾸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주관자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틀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뒤에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부터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때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는 데가 마음에 들어도 사실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단풍이 그렇게 아름다워도 저주받은 땅이에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게 지금 우리입니다.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사는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되게 되죠. 반드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꾸 잊어먹냐? 그렇게 머리가 뛰어난 민족이 노벨상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들이 왜 잊어먹냐? 사람은 누구나 다 아담의 후손들은요,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안 맞기 때문에 체질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게 아니고 결국은 본질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놓칩니다. 거기다가 마귀가 자꾸 모르게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확실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매주간 확인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날마다 거기서 출발해야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세 가지 전략을 폈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세 가지 절기를 주셨는데, 세 가지 전략이 뭐냐면요, 거짓된 용기를 아담 하와에게 불어넣었어요. 열심히 해라. 너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계속 집중하고 잘하면 하나님 수준처럼 된다. 그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겁을 내서 네가 열심히 안 하기를 원한다. 지금도 마귀는 그런 메시지를 전 세상에 펼쳐 계속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기본 사상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이다. 거짓된 용기를 불어넣고 있고, 거짓된 번성을 자꾸 포기하고 약속하고 그걸 자꾸 추구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마귀가 주는 번성입니다. 네피림 번성입니다. 거기다가 성공, 거짓된 성공이요. 대단한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는 속이는 성공이 바벨탑 성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게 페인팅한 겁니다. 속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성공이 아닌데 그냥 껍데기에 페인팅한 거고, 종교적인 그 뭡니까? 위장막을 덮어 씌운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이 전략을 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속으니까 속지 말도록 새 절기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종교가 우상단체와 함께 굉장히 좋은 말로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끼리 다투지 말고 화합하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제일 많은 전쟁이 종교전쟁입니다. 종교 간에 사람을 죽이고 막 전쟁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간에 그렇게 전쟁하지 말고 잘 지내자. 좋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안 맞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같이 단합을 하자. 연합을 하자. 세계연합. 세계평화. 여러분 이거는요 뭐냐면은 조폭끼리 연합하는 거랑 똑같아요. 조폭끼리 싸우지 말고 조폭끼리 연합하자. 그러면 조폭 사업이 부흥될 뿐이지. 그거 뭐 안 싸운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저끼리 싸우는 게 더 낫지. 거지가 단합을 했다. 그러면은 구걸하는 그 사업이 번창할 뿐이지. 거지는 구원받아야 되고 자립을 해야 되고 갱신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종교인들끼리 연합할 일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지. 말하자면은 망해버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새 절기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새 절기 비밀을 붙잡고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영국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큰 대부분의 그룹과 정권의 탄압을 받아서 영국에서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국이 아닙니다.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황무지입니다. 토속병이 기다리고 있고 농사할 땅 한 칸 제대로 마련 못한 상태에서 정처 없이 그냥 배 하나 타고 간 겁니다. 1620년도에 그쪽으로 가서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첫 수확에서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킨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거를 기념해서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400년이 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4,0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자꾸 미국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저는 미국에서 미국에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확인했습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돈을 보면요, 확인할 수 있죠. 한국 돈은 옛날에는 한국 돈 보면 내 짜증났거든요. 돈에 막 용이 있고요, 옛날에는요. 불국사 이런 것들이 있고, 석가탑, 다보탑. 요새는 돈이 많이 갱신이 됐더라니까요. 세종대왕 이런 거, 신사임당, 여자도 있어. 그거 뭐 보니까 뭐 태계 이황도 있고. 근데 10원짜리는 아직도 다보탑에 딱 버티고 있더만 보니까. 저기 중국에는요, 마오쩌둥이 전부 다 있어요. 전국 위안은 전부 다 막 100원짜리든지 10원짜리든지 전부 마오쩌둥이요, 그냥 온통. 미국 달러가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돈 만들 때부터 만든 내용이 있어요. 그게 수백 년 전부터 달러에 항상 100달러든지 50달러, 10달러, 5달러, 1달러든지 모든 돈에 다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까지 왔다. 항상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1달러는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거든요. 항상 몸에 지니는 돈에다가 In God we trust라고.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라고. 한 번도 그것이 변경된 적이 없어요. 모든 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예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죠. 드디어 20세기 100년 동안 20세기를 빛낸 세계 인물 66명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60명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을 본받자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 미국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된 언약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은 이 언약은요, 미국 청교도 신앙을 능가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확인했어요.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청교도 신앙을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부분 없어요. 우리가 늘 말하는 이 전도의 원색 이 전략 없어요. 우리가 낫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항상 붙잡고 살아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후손들 걱정은 아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부분에 특별한 결단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절기 이야기가 나왔으니 절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새 절기가 뭐냐? 기념일입니다.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새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매년 새 절기를 지키라. 근데 이 절기를 지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다가 차일 피일 뭐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 예배를요, 여러분들은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그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예배 안 드려도 별 문제 없네. 그게 이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려고 하면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의 말씀 없이는 안 된다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절기를 왜 놓쳤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제는 광야도 아니요. 이제는 애굽도 아니요. 가나안 땅에 왔어. 그런데 뭐 살기 바빠갖고 뭐 한 번 어기고 두 번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흉년이 왔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절기냐? 이 절기 지키는 게 뭐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그러나 한 번 안 해버렸어. 350년 동안 한 명도 안 했어. 350년을 놓쳐버렸어. 그래 하다가 다윗 솔로몬 성전 건축하면서 그것이 회복이 됐다고. 솔로몬 죽고 나서 또 놓쳐버렸어. 절기를.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유월절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매여 있고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너희들을 건져낸 걸 기억해라. 너희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4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채 노예 생활하는 너희들을 내가 건져냈다. 이 말을 왜 자꾸 기억하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할 때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유월절을 알아듣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고 다행히 80세 노인 모세가 알아들었어요.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나이가 80, 그 양반이라 뭐 때문에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냐.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억지로 계속 영적인 주사 줘가지고 말이지. 계속 살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도 참 예를 많이 썼었어요. 80이면 그때 불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썼다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은 쓰실 줄로 믿습니다. 모자란다 하지 마세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이 피 이야기를 알고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를 알아듣고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이걸 갖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죠?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모세가 알아들었어. 다행이죠.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된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있지 않고 나가야 되겠다. 그 이유는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근데 바로왕이 그 말 못 알아듣습니까? 야, 우리 여기서 해. 여기서 나가지 마.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는 바람에 바로와 그 애굽은 재앙을 10가지나 온 땅에 무시무시한 재앙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알아들으니까 한 명만 알아들으면요, 알아듣는 그 믿음과 사실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됐는데 전 백성들에게 그 믿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 이야기했어요. 아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바로 예수님 이야기했다고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그러니까 너는 그 사실을 믿어라. 피. 유월절 피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다. 예수님의 피를 기억해라 그 말이죠. 그게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다.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엑소더스라고 막 그렇게 하고 그걸 또 영화를 찍기도 하고 막 소설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소문이 다 퍼졌다니까요. 소문이 퍼지고 한국까지 소문이 퍼져가지고 소문이 잘못 퍼져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뻘건 팥죽 끓여가지고 문설주에 발랐어요. 소문 전달한 놈이 나쁜 놈이야, 그 놈이. 그 피를 발라라 그래야 될 낀데 뻘건 거 바르면 된다 이래가지고 막. 그리고 지금도 시골 가면요 동지 팥죽 끓여갖고 막 뿌리고 어디든 구석에도 뿌리고 문에도 바르고 내가 봤다니까 그거 다. 그게 귀신이 속이는 것이고요 흉내내는 겁니다. 우상과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언제든지 이 복음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보다 급한 거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내가 봤어요. 목사님 조금 참아주세요. 지금 내가 아프니까 이거 고치고 나서 지금 내가 돈이 어려우니까 이것부터 해결해 놓고 아닙니다. 지금 그 감각을 그 믿음을 지금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 전쟁하니까 아닙니다. 이건 누리면서 전쟁해야 돼.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것도 이 비밀을 누리면서 치료를 해야 돼요. 실패를 했습니까? 누리면서 실패하면 돼요, 그냥. 지금은 목사님 내가 장가 가야 되니까 누리면서 장가 가면 되지. 6월절, 맥추절이 뭐냐? 6월절 절기 지키고 50일 만에 지키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자, 출애굽을 했는데, 걱정이 태산이라. 이게 언제까지 걸어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일주일 가면 뭐 가나안 땅 가니까 뭐 설마 아무리 늦어도 한 달 만에는 안 가겠나 생각했는데 이게요 10달, 1년, 2년 끝이 없어. 여러분 농사도 안 하지. 이전에 애굽에서 들고 놓은 것도 다 팔아먹었지. 이제 큰일이라. 걱정 안 되겠어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노예 생활을 할 때 밥이라도 먹었는데 이 잘못하면 굶어 죽겠구나. 여러분도 없는 줄 아세요? 주로 여러분 생각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불신앙을 꺾고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면서 삶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라. 그거 불신앙하지 마라. 그 믿음 회복시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이제 뭐냐 언제 했냐면은 보통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건기 우기가 뚜렷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안 살아봤는데 캘리포니아 기후가 아주 비슷해요. 이스라엘하고. 캘리포니아는 그 여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7월달, 8월달, 9월달 이런 때 미국 캘리포니아 가면요 땅이 빨갛습니다. 다 타가지고 비가 안 오니까. 그리고 태양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거기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1년 365일 중에 맑은 날이 한 300일 정도 돼요. 그렇게 맑은 날이 많습니다. 이제 비가 언제 오느냐 하면 10월 말, 11월, 12월 이럴 때 옵니다. 이때 이제 풀씨도 자라고요. 바깥에 야생화 꽃도 피고요. 그때 이제 농사 파종하고 팔레스틴이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결실을 언제 하느냐? 6월절 절기 지키고 오순절, 맥추절 절기 그 즈음에 다 추수를 해요. 첫 곡씩 추수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굶어 죽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먹여주셨다. 여러분 참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는 가운데서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다 그랬어요. 옷이 헤어져 가지고 감기 걸린 사람 단 한 명도 없었다. 신발이 닳아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다. 신발 만들 시간이 없어요. 농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했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불신자가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다. 그러면 목사님 그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거를 세상 방식으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야, 눈 들어서 봐라. 저 공중의 새들을 봐라. 쟤들이 농사하냐?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잖냐? 들어있는 백합화 꽃을 봐라. 백합화가 얼마나 예쁘냐? 쟤들이 길쌈을 해가지고 저런 옷을 입었냐? 사람들이 만든 비단 옷보다 훨씬 좋지 않냐? 들에 있는 저 들풀, 들에 있는 저 들새들. 저는 그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염려하는 거는요, 잡초요, 잡초. 잡새보다 못한 사람이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라고 했느냐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지요? 신분을 생각해라, 신분. 너희가 들풀보다 못하냐? 너희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그 말이요. 모든 의식주 생활과 먹고 사는 부분을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일을 하지 마라 말 아닙니다. 믿음에서 이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걸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걸 통해서 하면 세상 경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는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가 거의 없고요. 잠깐 있다가 항상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늘 먹는 거 많은 세상인데도 늘 배가 불러가지고 다이어트 다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그런 고민하면서도 경제는 계속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제 속에서 여러분 살 것입니까? 복음 경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이런 데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수장절은 뭐냐면은 한 해 동안 농사를 마무리하고 창고에다가 곡식을 저장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장이 왜 저장이 되죠? 겨울 내내 먹고 살아야 되고 앞으로 굶지 않고 살기 위해서 미리 포장을 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미래를 포장하셨다가 말이에요. 언제까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까지 여러분 자리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7절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현재, 과거, 미래가 다 해결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발 불신앙만 하지 마세요. 이 불신앙이라는 게 이게요 끝도 없고 한도 없어. 여러분들이 그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저 자신도요. 그냥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죠. 저도 예배 때 은혜 받으려고 굉장히 신경 씁니다. 목사가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설교자로서 설교하고 가면 끝나요? 한 주간도 제가 은혜 못 받고는 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요. 오늘 메시지를 여기까지 들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눈 뜨시기 바랍니다. 눈 몇 명이 지금 눈 감고 있는데 눈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미국 사람들이 만든 추수감사절 그거 아니요. 타이틀은 이렇게 붙이긴 하지만은 그거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매일 감사절. 이걸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완성하시고 해결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언약이 믿어지는 순간에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언약을 깨닫고 바르는 순간에 해방됐어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몇 명이 언약을 회복했는데 포로에서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의 멤버들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것을 알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간단합니다. 오늘도 내가 늘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오늘 나에게 최고의 영광, 최고의 능력, 그리스도. 믿어지고 확인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가 일어난 증거로 병이 치유되고 마음에 영혼의 어둠이 떠나갑니다. 즉각 치유되는 경우는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나 사실상 믿음을 갖고 언약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천히 하나씩 모든 과정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념일이 우리는 8.15 3.1절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도 광복절이 있습니다.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그 독립기념일 7월 14일 꼭 하죠.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날 위해서요 미리 돈을 다 모으더라니까요. 그 전부 시 단위로, 그 지방자치 단위로, 우리나라를 말 같으면 구청 단위로 이렇게 전부 돈을 모아갖고 몸에 불꽃놀이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기념일 날 밤에는요, 미국이 빨갛습니다. 계속 막 쏘올리니까. 장관입니다. 독립했다고 그렇게 떠들썩하고 야단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기 따라서 잘 안다는데. 예? 근데 그거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절기, 기념일 그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절기를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절기를 완성하셨다니까요. 그 모든 절기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완성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은 매일 감사절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자세히 보세요. 추수감사절 찬송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내가 그랬어요. 추수감사절 찬송이 뭡니까? 나는 우리 건목사님을 인원해갖고 매일 감사절 노래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데, 추수감사절이 뭐냐면
곡식이 어떻고 들판이 어떻고 넓은 들에 뭐 어떻고 다 하잖아요. 그게 뭐 나쁘단 말은 아닌데 꼭 1년에 한 번 부르는 노래만 돼서 되겠냐. 그러고 곡식 오늘도 이거 뭐 많이 체려놨는데 이거 정상화할 것 같으면 매일 체려야 돼. 매일 주일마다 요래 체려야 돼요. 그래도 왜 추수감사주일이 좋냐 하면요, 계속 불신앙이 되는 사람은 오늘이라도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이라도 좀 해요. 한 번이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절을 매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절기 지키는 것도 잘 안 지키고 자꾸 놓치고 또 안 할 걸 뻔히 아시기 때문에 다른 약속을 한 겁니다. 성령. 요엘서 2장 20절 말세에 내가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겠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는 십자가 지시고 곧 하늘에 올라가셔야 되니까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간다. 그렇지만은 다시 다른 보혜사를 보냈다. 그 성령이다. 기다려라.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는 바로 안 가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당부합니다. 이제는 며칠 남았다.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기다려라. 이래서 그 성령 드디어 강림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성령. 그것도 오순절 날에 맥추절에. 그때부터는요, 모든 절기를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라야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요.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할 수 있어요. 모든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은 항상 함께 하셔야겠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내 수준과 내 실력을 보지 마세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승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열심히 합시다. 아니요.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한계 와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라고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냐? 과거와 현재 무례가 한꺼번에 해결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영생을 이미 얻어버렸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여러분 앞에 심판이 앞으로도 없다. 짧은 말씀 속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된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오늘 읽은 본문을 여러분 다시 봐야 돼요. 왜 우리가 매일 감사절이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 달린 상태에서 이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 응했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 절기를 다 이루신 그 절기가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다시 절기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모든 죄 저주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오늘 여러분 현재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인도하시고 이 축복을 알고 믿는 순간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속이려고 왔다가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는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사역에 쓰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라마다 최대 명절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지금도 6월절입니다. 그리고 새절기. 미국의 최고 그 명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간에 미국은요 전부 다 놉니다. 그리고 참 고향 찾아가고 비행기값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뭐 항공사, 여행사 전부 이 토끼가 왜 나오는지 몰라. 토끼는 그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부활절에 토끼 있다 이래가지고 계란 하는 것도 누가 먼저 지를 냈는지 그래. 누가 먼저 이렇게 해갖고 계란도 삶아 먹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명절은 추석이고 설날인데 우리에게는 매일 감사절의 축복이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이제부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너무 말을 함부로 하면서 그 가치를 놓쳐버립니다. 생각부터 제대로 해야 말이 제대로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늘 먼저 받으세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일을 할 때, 여러분 사업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도 평안부터 회복하고 일을 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여기만큼 축복된 조건을 가진 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 가치 있는 조건들을 가치 없이 만드는 게 우리 생각, 우리 말이라니까요. 말 조심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날마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집중입니다. 이제는 남은 거 하나 있어요.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고 성령 주심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재림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날마다 감사절 누려야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한번 마음 내가지고 전도하고 전도지 뿌리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정생활하고 전도의 역사 속에서 직장생활하고 자녀 키우고 그렇게 해야 언제든지 언제 오셔도 되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오늘 이번 주간에 매일 감사절 회복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간에 절기 수준이 아니고 기념일 수준이 아닌 매일 감사절을 회복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